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구 목사입니다. 수요예배를 함께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청년 일부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청년 일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 일부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시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줌을 통해서만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넘겨보면 우리가 소그룹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모임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함께 청년 일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방도 역시 제한적이었는데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신방도 이제 인원 제한의 규칙에 맞춰서 4인 이내로 신방과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다 먹는 사진만 가져왔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 안에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속 화면에 있는데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제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려 노력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말씀하셨기에 제가 하는 일이 존귀할 뿐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곳이 존귀한 자리이고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존귀하신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왕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큼 기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요, 마음의 영역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50kg, 60kg가 훌쩍 넘는 쇠파이프를 들었다가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봉을 잡고 그곳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리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에 앉아서 페달을 굴리곤 하는 것이죠. 헬스장을 이야기하는 것 이제 이해하셨죠? 그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맛없고 쓰고 심지어는 역하기까지 한 것들을 마셔가면서까지 먹어가면서까지 그 비효율적이 보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이 비효율적인 것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일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이제 문진표를 체크하다가 한 주에 숨이 턱턱 차도록 운동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라는 문진표가 있더군요. 이 비효율적인 행동들을 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다가가기도 다치기도 하는 그 행위가, 그 비효율적인 행위가 결국 우리의 몸의 건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것만 먹는 자녀는
당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때론 피하고 싶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쓴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아프고 쓰라려서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미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성경 153 운동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존귀하신 왕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수고한 노력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부모의 손에 길러진 아이가 순수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은 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칭찬한 교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자랑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발달된 도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발달된 도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 도시, 세상의 문화에 어느 순간 흡수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고유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구의 증가에서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이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인간세, 풍습속, 될화. 무슨 말입니까? 인간, 세상의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세상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혹시 크리스천 멸종 위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몇몇 동물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매우 힘들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지만 놀랍게도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쾌적하고 유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편안할 때, 쾌적하고 유혹적일 때 부흥했던 종교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종교이지 않습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2018년 여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척이나 더웠던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요, 아이스팩을 제가 이제 등, 허리, 종아리 밑에 이렇게 깔고 잤는데요, 2시간에 한 번씩 그 아이스팩이 녹기 때문에 제가 깨게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집을 며칠 비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닫고 그렇게 아내와 저는 집을 비우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여서 도대체 무슨 냄새지 하며 코끝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냄새를 추적해 갔습니다. 추적했더니
주방이었고 주방 및 싱크대 안쪽이 바로 그 냄새의 근원지였던 것이죠. 싱크대를 열었더니요, 저는 그때 감자 썩은 내가 그렇게 진동이 심한 줄 몰랐습니다. 그 싱크대 밑에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감자 두 알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 즉시 장갑을 끼고 버렸습니다. 내다 버렸는데요, 싱크대 안쪽 밑에 떨어진 단 두 알의 감자 냄새가 온 집안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제가 집을 비운 2, 3일 사이에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초를 피우고 페브리즈를 뿌리고 주변 어머니께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냄새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 두 알의 감자가. 바로 세속화는 이것과 같습니다. 감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감자가 무서워서 대적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닌 것이죠. 감자는 우리에게 감사한 음식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발달, 경제적인 발달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도움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바른 기준 없이 그 문화의 발달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어느새 우리 안에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장악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조금씩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속의 도시에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바로 저런 화면에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내면의 신앙의 뿌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이 시간을 인내하는, 기다리는 놀라운 구체적인 삶의 모형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그림과 같이 우리의 복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 합니까? 세속의 도시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저 세 가지 방향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속의 도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삶에서 저러한 세 가지의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바로 저 세 단락에서 나타난 뿌리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첫 번째 단락이고요. 14에서 16절은 두 번째 단락이고요.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3절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대조시키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의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께서 금식이 끝난 뒤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아치는 것이죠. 사탄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이 또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즉시 사탄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세상에서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은요, 오늘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한 것과 연결됩니다. 자연스레 두 번째 주제인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고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구체적이고 이런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으로 이어지는 핍박은 아니었지만 애매한 고난, 애매한 핍박이 이루어졌었던 것을 기록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들에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장을 예를 들어 볼 때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다른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요. 로마의 경비병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시장세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너 이번에도 안 해?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다시 올 테니 그때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내가 면제해 줄게. 이러면 제안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옵니다. 너 로마 황제 숭배할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세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몇 배나 더 올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신격화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동상들, 그리고 당시 술과 풍요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들을 숭배하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이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 아니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의 역사함으로 살았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기록들은 고난의 역사였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표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아, 혼자 부모 없이 남겨둔 상태, 이런 대상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길 원했던 것이죠. 너희 혼자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부모의 마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길 원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사탄의 방해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는 사탄의 방해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왕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속화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지키느라 힘들었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부당함과 억울함과 그 대우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거 아니?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란다. 이것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왕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존귀하신 왕의 음성. 애매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그분의 기쁨이자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벅차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왕의 음성, 바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속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결코 글과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믿음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외면하고 있었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느새 효율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비효율적인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춰선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칭찬받을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영역을 더 뛰어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당함과 억울함조차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구미교회가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구미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미동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1장에 보니까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함이, 그 삶의 방식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미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모양대로 퍼져나간다 하는 영역들이 구미동을 뛰어넘어 각처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옆으로 향하며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피하지 않는 적극적인 돌파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 예수님, 초대교회의 인사와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세속화된 세상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되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볼 때에는 비효율적인 삶의 방식과 어리석은 사랑의 시간 낭비로 보이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즐거이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주님의 칭찬과 자랑이 되는 구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